옛 지혜를 들여다보면요.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경지라는 게 있거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. 거장들만이 아는 쓰여지지 않은 기술의 비밀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이야, 시작부터 말이 굉장히 도발적이죠?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고대 중국의 장인 윤편이라는 인물입니다. 당대 최고의 수레바퀴를 만드는 뭐랄까 명장이었죠. 하루는 어떤 귀족이 수레 위에서 성인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읽고 있었어요. 마침 그 수레를 만들던 윤편이 다가와서 툭 던지는 말이 그거 그냥 옛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. 라고 하는 거예요. 당연히 귀족은 버럭 화를 냈죠. 근데 윤편은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해요. 자기가 평생 수레바퀴를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, 그러니까 바퀴 축을 깎을 때의 그 감각, 그 손맛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들에게조차 말이나 글로 전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. 진짜 기술의 핵심은 가르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다는 걸 자기 삶으로 보여준 거죠. 자,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들어오죠? 윤편은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. 책에 쓰인 지식은 그저 과거의 지혜가 남긴 찌꺼기 같은 거고, 진짜 지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직관과 감각, 즉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기술이라는 거죠. 결국 거장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죠. 윤편이 말한 책으로는 절대 전수할 수 없다는 그 기술의 본질, 그게 대체 뭘까요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신법입니다. 이건 모든 진정한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신법이라는 게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. 이건 내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, 일종의 마음의 OS 같은 개념입니다. 우주의 질서와 내 마음이 딱 들어맞아 돌아가는 원리,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신법이라는 개념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도가에서는 이걸 무의라고 불렀고, 불교에서는 정념, 유교에서는 심증리라고 했죠. 심지어 서양 철학의 에토스라는 개념까지 파고들면 결국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.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, 바로 내면의 법칙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거장들의 손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그들의 내면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? 평생 나무만 깎아온 한 노인이 있었어요. 이분한테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었어요.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, 그게 전부였죠. 손은 그저 잘 닦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겁니다. 거장의 신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마음 상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째는 공심.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나 편견을 싹 비워서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죠. 둘째는 정심.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잡는 마음이고요. 마지막은 자비심인데 내 일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. 이 문장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. 밖으로 보이는 완벽한 결과물은 결국 내면의 올곧음이 그대로 비친 거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신법이라는 게 뭐 옛날 현인이나 장인들한테만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일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신법이 우리 모두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주 간단한 우화 하나로 살펴볼게요. 이걸 보면 신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도구라는 게 명확해질 겁니다. 집신장수 아들이랑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.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안 될까 봐 걱정, 해가 쨍쨍하면 남학신 파는 아들 장사 망칠까 봐 걱정, 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. 마음이 늘 없는 것, 부족한 것에만 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와서 딱 한 가지 관점만 바꿔줬어요. 그랬더니 어머니의 세상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. 놀라운 건 뭐냐면 날씨도 그대로, 아들들 장사도 그대로,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. 오직 세상을 해석하는 어머니의 내면, 바로 그녀의 신법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죠. 바로 이겁니다. 비가 오고 해가 나는 외부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의 법이 다시 쓰이는 순간 그녀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핍의 지옥에서 풍요의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
우리가 일상에서 이 신법을 어떻게 수련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일상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째,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냥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관심. 둘째,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머릿속 소음을 줄이는 정심. 셋째, 왜 이것밖에 없지? 하는 생각에서 이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방향을 트는 정사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만드는 말 대신 조화를 만드는 말을 선택하는 정어입니다.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마음의 법을 만들어가는 거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진정한 기술이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 상태에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.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세상 그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.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뿐이죠. 자,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그 쓰여지지 않은 기술을 어떻게 단련해 보시겠어요?